오늘 설교 본문은 구약성경 역대하 7장의 말씀입니다. 요즘 새벽마다 우리가 아침에 큐티하고 있는 말씀이 역대하서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 새벽 예배를 준비하고 또 새벽 예배 드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감동 주셔서 오늘 주일 설교 말씀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고난 속에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해야 된다. 고난이 결코 실패가 아니라 다시 여호와를 찾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어디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가? 특별히 설교 제목은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설교 제목은 이렇게 정했고 또 오늘 설교의 주제는 성전에서, 역대하 7장의 말씀은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새벽 예배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전에서 여호와를 찾고 성전에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교회 되어야 되겠다. 이런 은혜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길지도 않고 적당한, 오늘 정해진 시간에 함께 나누기에 딱 적당한 말씀인데요. 역대하 7장 11절부터 16절 말씀을 먼저 말씀을 해설하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1절 말씀에 솔로몬이 이 역대하 7장은 성전 건축을 다 마치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까지 다 모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7장의 말씀인데요. 11절 말씀 우리 함께, 목소리 크기는 상관없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11절의 말씀 한 번 더 봉독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국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이 솔로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제가 이제 함께 나누는 우리의 말씀이 되려면 제가 이 말씀의 의미를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으로 이 말씀을 충분히 느끼고 이해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지식, 이해, 이성 또는 믿음으로 이 문장,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고 결론은 무엇이고 또 말씀 가운데 특별히 반복되는 표현이나 또 말씀의 의미가 뭔지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스스로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은 다윗에 이어서 아들이었는데 왕이 된 사람이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국 건축하기를 마치고, 오늘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만 건축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왕궁도 건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냥 줄여서 제가 오늘 설교할 때도 솔로몬의 성전 이렇게 많이 말하고 듣는데요. 이 말은 솔로몬의 성전은 줄임말이죠. 솔로몬이 건축한 여호와의 전, 이것을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국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마음 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 한 번 더 반복되죠. 이번에는 왕궁 건축이 자기의 궁궐이라 이렇게 바뀝니다.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솔로몬이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이 다 형통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이 잘 끝났다라는 내용의 말씀이 역대하 7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제가 잠깐 설명드릴 내용은 역대하 6장 바로 앞에 7장 바로 앞에 있는 전장에 대한 내용인데요.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 여호와의 전이라 이렇게 역대기 기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의 성전은 솔로몬이 건축한 것이 아니라 다윗 때부터 시작된 건축이죠.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은 것을 아들이 건축했습니다. 성경 퀴즈 같은 시간에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보았을,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하기 원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안 된다, 너는 준비만 하라, 왜 그랬죠? 피를 많이 흘려서 그렇죠. 네, 틀린 말 아니고 아주 단편적인 이야기인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라고 하시지 왜 그랬을까? 이게 늘 저는 좀 궁금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솔로몬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 때부터 시작된 이 건축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역대하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 본문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이 마음을 한번 좀 평생 믿음으로 살면서 이 마음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역대하 6장 7절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내가 왕이고 그래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내 인생 가운데 한번 성전 한번 건축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마음만 먹었는데, 아니 지은 것도 아니고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좋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 인생 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남길 수 있고 세울 수 있는 건 많은데,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마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다윗은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을 품은 것, 그것 하나님께서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영적인 지혜를 발견하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신 것과 하나님이 좋아하신 것과 하나님이 좋아하셨다고 해서 다 허락해 주는 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알게 되죠. 마음만 품은 것도 좋았는데 직접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다윗인데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그런 생각들, 계획들, 기도들, 약속들 할 수 있죠. 우리 생각에는 이건 누가 봐도, 내가 생각해도 너무 기특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건 100% 좋아할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잘 되고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 다윗 그리고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의 그 배경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해서 다 허락해 주시는 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 다윗에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역대하 6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으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다윗이 품은 걸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셨는데, 좋아하셨으면 그렇게 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능력도 있고 뭐 전혀 너무 아마 그 시대에 성전 지을 사람 오직 다윗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못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게 오늘 설교 본문에 배경되는 말씀입니다. 몇 가지 오늘 큰 주제와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고 해서 다 허락해 주시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실패도 아니고 절망도 아니고, 우리는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려,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였으면
하나님이 깨끗하고 거룩한 성전은 정말 순결한 사람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해야지, 그러니까 다윗은 너는 안 되고 너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우린 그렇게 대답하는데 말이죠, 오히려 허락하지 않은 것이 다윗에게도 우리들에게도 더 큰 복이 되는 것 아닌가. 여러분, 모든 부모님들은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자녀가 더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성경에는 그래서 그런지 다윗도 이 하나님의 결정에 아무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미친 사람처럼 최선을 다해서 근과 음과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자식을 위해서. 때로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시는데, 다윗에게는 막으신 것이 오히려 대를 이어 왕이 되게 하고, 대를 이어 아버지 다윗이 꿈꾸었던 꿈, 비전을 그의 아들 솔로몬의 때에 이루게 하시는 것.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큰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한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 읽으면서, 그리고 설교를 준비해서 이 앞에 서면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권면하고 싶습니다. 다음 세대, 얼마 전에 한국의 뉴스를 보니까요, 어떤 분이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은 끝났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도 하시고 또 생물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지금 한국에 들어가 계신 것 같아요.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지난 5년, 10년, 3년간의 인구 증가율, 출생률을 조사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최고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분은 생물학자인데요, 인간도 동물이라면 동물학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결정지으면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 증가율, 출생률로 대한민국의 이 출생률, 지난 3년 동안 모든 정부가 수천억 원을 갖다가 이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썼는데도 다 실패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거의 기브업 단계입니다. 포기했습니다. 이제는 출산율을 높이는 거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오히려 적은 인원이 문제없이 잘 살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차라리 그 돈을 거기에다 투입하는 게 더 나을 정도다라고 전문가들과 학자들이 벌써 내다보는데, 그분이 단정짓기로 동물로 따지면 이거는 확실한 멸종 위기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문제는 단순히 사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한국이 아니라 해외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다음 세대의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이고 더 전문적인 것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비전, 이게 바로 다음 세대와 함께 세워야 될 비전 아닌가. 아버지 다윗, 지금 세대에 우리가 꿈꾸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것들이 우리의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다윗이 꿈꾼 것을 그의 아들 솔로몬의 세대에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첫 번째, 이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솔로몬의 성전은 그냥 세워지는 성전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를 이어서 동역하여 협심하여 함께 세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성전에 대한 개념은 성서적으로,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교리적으로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장막, 출애굽 시대의 장막, 천막, 텐트였죠. 솔로몬의 시대에 이 성전이 건축됩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구약 시대의 성전이 있고 신약 시대의 성전이 있고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 제자들의 시대, 성령의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몸, 우리 신앙 공동체,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전에 대한 이해와 개념과 신학적인 판단은 달라질지라도 오늘 이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함께 꿈꾸고 기도하고 싶은 것, 지금 이 세대 우리가 세워야 될 성전에 대해서 꿈을 꾸고 그리고 세대를 이어 우리 자녀들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것, 이렇게 지금 내게 주신 믿음이 자녀들을 통해 더 크게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를 꿈꾸고 그런 성전에서 우리가 다 함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이 11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똑같은 이야기를 두 번 반복합니다.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그리고 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이루고자 한 것.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솔로몬이 건축한 것은 여호와의 전뿐만 아니라 자기의 궁궐도 건축했다는 거죠. 두 번 아니라 20번, 200번 반복돼도 변치 않는 게 순서입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먼저 건축하는가? 여호와의 전이 먼저고 자기의 궁궐이 나중이다. 여러분, 성전에서 오늘 이 말씀의 주제, 성전에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정말 제가 말씀 전할 때마다 이미 여러 번 강조하였고 반복했던 말씀인 것 같은데요, 성전에서, 다른 데서, 여러분 직장에서도 찾을 수 있고 가정에서도 찾을 수 있고 골방에서 어디 지금도 살아서 안 계신 곳 없이 계신 하나님 다 만날 수 있고 은혜 구할 수 있지만 성전에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영적인 질서의 문제입니다. First come, first service. 먼저 오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하고, 우리 인생 그렇게 먼저 오는 대로 급한 것부터,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을 쓴 그 책을 보면 실패하는 사람들은 급한 일부터 먼저 한다 그래요. 지금 당장 급한 일, 오늘 속회도 해야 되고 친교도 해야 되고 새가족도 해야 되고 급한 일들을 먼저 하면 일은 잘하는데 실패한다는 거죠.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급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일. 그 말씀은 오늘 이 11절 말씀과 함께 해석하고 적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것은 늘 put God first, 하나님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나머지 모든 건 내가 더해. 이게 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이게 참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데 한 번쯤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삶인데 한 번쯤, 저는 11조 가지고도 그렇고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채워주나, 전 그런 건 정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사는 삶 가운데 한 번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끝일 것 같고 이건 정말 마지막일 것 같았는데 아니었더라. 정말 우선순위가 하나님 먼저였더니 나머지는 거기서부터 영적 질서가 세워지니까 성전에서부터 먼저 여호와를 찾았더니 집에서도 찾아지더라. 직장에서도 보이더라. 역대기하 7장 11절은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정확하게 2번 여호와의 전이 먼저, 나의 궁궐이 나중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특별히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한다, 이 믿음의 달, 확증의 달에 다시 한번 신앙
생활의 영적인 삶의 영적인 우선순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질서입니다. 목사가 먼저, 장로가 두 번째, 권사가 세 번째, 이게 영적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 먼저. 이어지는 12절 말씀.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여러분, 이 성전에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한다는 것,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집,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죠. 근데 오늘 말씀, 이 12절 말씀만 한 번 더 보시면 기도를 중심으로 성전을 이해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해왔던 것을 맞습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제가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기도 생활도 성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실 때도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겠지만 오늘 교회 가는 날이지, 오늘 교회 가서는 내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다. 기도를 준비하고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성전은 기도하고 하는 곳인데 오늘 이 역대기하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성전을 돌아보면 여기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너희가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성전은 너희들 다 모여서 기도하라고 내가 만들어, 여기서부터 이제 기도하는 곳,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성전 itself, 그것 자체가 기도 응답이라는, 이미 내가 너 기도를 듣고 너가 기도한 것 듣고 내게 준 것, 그게 성전. 그리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들마다 내가 이제 들을 거고,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 맨 끝에 내 눈과 마음이 여기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항상 끝까지 영원토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성전은 세워질 때부터 기도의 응답이었고, 누구든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역사와 환경 속에서 가장 먼저 성전을 찾고 성전에서 기도해라. 그럼 마지막에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왜? 내가 여기 내 눈과 마음을 여기에 두었다. 여기 와서 기도하는 것 영원히 내가 응답하겠다는. 그래서 이 기도가 성전 중심이어야 합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 성전은 처음에 세우실 때부터 기도 응답이었고 기도하는 곳이고 영원히 기도가 응답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라는 것 보게 하십니다. 13절 말씀, 홍래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하늘이 닫히면 비가 오지 않는 거죠.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하늘을 열고 닫는 것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는 것, 농사를 짓는 분들이나, 여러분 이제 9월 벌써 끝났습니다. 다음 주가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10월 시작되는데 금방 갈 겁니다. 어제 야유회 가서 한 주만 늦었어도 이젠 춥겠더라고요. 여름 내내 나무 밑에 그늘을 찾아 갔을 텐데, 어제 우리 임마누엘 장로님 권사님들과 함께 그 앙글 인형 팍에 있는 그 피크닉 벤치를 번쩍 들고 햇빛에 내다 놓고 앉아서 우리가 거기서 햇빛 없이는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시즌이 되었습니다. 메뚜기들이 농사를 다 지어놓은 걸 싹 쓸어가는 것, 상상도 하기 싫고, 그렇죠.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직장에서 비즈니스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이제 추수의 계절에 어떤 열매를,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수고한 거 어떤 열매를 맺을지 모르겠습니다.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전염병 같은 거 우리가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 경험해 보았지만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을 지나왔습니다. 13절, 이건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생각하지도 못했고 또 다시 온다 그래도 우리로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이 없는 그때에 이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을 성전으로 정했다.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용적으로는 오늘 본문 가운데 저는 이 14절 말씀이 가장 은혜가 되고 귀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영적인 질서뿐만 아니라 성전에 나오는 질서도 있고 성전에서 기도하면 무조건 다 들어주실 것 같은데 기도에도 순서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도 하나님도요 아무렇게나 막 하는 거, 하나님께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도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정한 응답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이 14절 말씀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영적인 질서인데, 첫째,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아무나 막 성전에 아무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와서 아무 기도라고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심 받는 내 백성들이어야 합니다. 둘째, 악한 길에서 떠나 성전에 나올 때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셋째, 스스로 낮추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도 이 14절의 마지막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에서 듣고, 첫째, 죄를 먼저 사하고 둘째, 그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온갖 병자들을 고칠 때마다 하셨던 이상한 행동이 이해가 되죠. 소문내지 말아라. 아파 죽겠는데 병 고치러 왔는데 예수님은 3차원의 이야기,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제 곧 죽을 것 같은데 너가 구원받았느니라. 여러분, 성전에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식과 기도에도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고백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죄를 떠나서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요즘 그리스도의 몸된 여러분이 성전이고 우리 커뮤니티, 컨그리게이션, 이 신앙 공동체가 성전이지 이 건물이 성전 아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구약시대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면서 동시에 성전은 하나님 앞에 나와 재판받는 곳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법원이나 교회나 인테리어가 비슷하다고. 목사가 입는 가운이나 판사가 입는 가운이나 비슷하다고. 한 주 동안 살아온 거 가지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선고받는 자리입니다. 죄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얼굴을 구할 때,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첫째,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경험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신 다음에 땅을 고치신다. 이게 바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통해서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들 불편해하지 마시고 속회로 모이셔서 지금 이제 38분, 45분에 딱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배가 마쳐지시면 모이셔서 속회별로 모이셔서 여러분들이 성전에서 오늘 주보에 속회 교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질문들을 다 주보에 함께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성전은 어떤 의미이고 지금까지 영적인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가장 먼저 포기하거나 고쳐야 될 것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성전에서 여호와를 찾고 내가 구해야 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속장님들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유튜브 봅니다. 지난주에 재미난 쇼츠를 하나 본 거 소개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너무 짧은 이야기라 이게 제가 이거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내용이 잘 전달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미 본 거라면 용서해 주세요. 나이 많은 여자분이 우리 임마누엘 우리 권사님들 정도 되신 분이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고 막 운전하고 가다가 빨간불의 교차로를 그냥 지나갔어요. 오 주여 이렇게 했어요. 오 주여. 그래서 그냥 지나가면 다행인데 경찰한테 딱 걸렸어요. 아들 같은 경찰이 경찰 모자를 쓰고 아들 같은 경찰이 딱 차를 멈추게 해서 이 나이 많은 여자분이 운전하는 차에 딱 와서 묻습니다. 할머니 빨간불 못 보셨어요?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봤어. 그런데 왜 건너셨어요? 널 못 봤어. 빨간불은 봤는데 네 놈이 거기 숨어 있는 걸 내가 못 봤네. 그래서 걸린 거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 우리가 늘 하나님을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봐야 되잖아요. 안 계신 곳 없이 계시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삶 속에서 가정에서 성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마치 빨간 불만 보다가 하나님 놓치는 것은 아닌가? 예배의 순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오랫동안 지켜왔던 신앙의 원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교회가 정한 모든 제도조차도 어쩌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을 받으시면서 솔로몬에게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 건축, 그 건축된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내 눈과 마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예배하시는 이 성전이 그런 곳입니다. 여기 오늘 하나님께서 다 보신 겁니다. 누가 태어나서 처음 나왔는지, 누가 오늘 이 몬트리올 성전에 처음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성전에 있다는 것, 이것 정확하게 기억하신다면 다음 주 말씀을 준비하는 저나 다음 주 다시 이 성전에 나오셔야 되는 여러분들이나 우리의 믿음이 확증되고 확실하게 어디에서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지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